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브라질의 한 한인 농장에서 공사를 위해 쌓아놓은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5명의 어린이가 매몰돼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덮여질 법도 했던 이 사건이 한 언론에서 그 내막을 보도하면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농장이 사이비 집단인 돌나라 오아시스의 교주 박명호가 이끄는 폐쇄적인 종교 집단이었고,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해괴망측한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 직후에 공식적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5 용사의 장례식을 통해 우주 최고의 승리자들의 봉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다. 죽은 5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것은 그 아이들의 부모들조차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신께 자식을 드릴 수 있어서 우린 기뻐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단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교주 박명호를 신랑이라고 배우면서 박명호의 아이 낳는 것을 자랑이자 영광이고 그들의 꿈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박명호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천국에 가려면 모든 생활을 접고 자기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와 성관계를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헛소리까지 합니다. 박명호의 이러한 허황된 주장은 조금만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교주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교주는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집단의 교리를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알 수 없는 질문들, 그 답을 말하기 힘든 질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모순들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집단의 교주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성경뿐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호성에 대해서 그들은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왜 답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고를 당할 것이고 병이 들고 망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쉽고 명쾌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병을 없애고 시련을 없애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면 문제는 간단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까지 병과 시련을 없애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핵심은 병과 시련이 아니라 그 문제에 둘러싸인 한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욕망과 질투에 눈이 멀고 미움과 시기심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돈과 성공과 명예에 우리의 영혼을 팔고 죄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한 인간의 내면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싸움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이나 시련을 없애는 것으로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인간이 가진 종교성은 지극히 단순하여서 전능한 신의 초월적인 능력에 기대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시련과 고난을 피하는 것을 신앙으로 믿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신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신비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한 한 인간을 굴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나를 가만히 놔두면서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외부적인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더 이상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집착하며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와 생명이 이끄는 대로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참 신앙인 것이지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이해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한 성도께서 술, 담배를 좋아하는 아들 때문에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당신 아들에게 지금 귀신이 씌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을 때 아들 방에 들어가서 귀신의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소위 축사, 이른바 퇴마의식
행위인 것이죠.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틈에 그 목사님이 들어와서 방안과 또 집안에 아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성수를 뿌리고, 성수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그냥 생수를 담아서 성수로 뿌렸겠죠. 성수를 뿌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은 술, 담배를 좋아할 뿐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귀신 쫓는 행위를 자기 방에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이 권사님이 아주 노심초사 걱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마귀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의 행위를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구분을 해버리면 인간의 책임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강력한 마귀의 유혹이 있더라도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조차도 인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로봇처럼 창조자가 원하는 대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과 의지를 가진 매우 인격적인 존재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서도 밖에 나가면 뒤돌아서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우리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죄 가운데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도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각성하여 새로운 존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라는 말은 전쟁을 앞둔 전사가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자신의 온 몸에 완벽한 전투 장비를 갖추는 일입니다.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사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주권자로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만 제 국적은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저는 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세금을 내니까 혜택도 받지만 저는 미국 법을 어기거나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고 추방될 수 있는 불안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주권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땅의 영주권자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매 순간이 싸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편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자주 듣고 자주 사용했던 은혜로운 신앙의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신앙의 용어들이 전투를 위한 싸움의 도구들을 수식하는 단어들로 사용된 것을 보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목사인 저도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너무나 비장하고 살벌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이 단어가 가졌던, 이 단어가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나에게 주었던 은혜로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진리의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커다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휘두른다는 것이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이런 비장함과 살벌함 속에서 무시무시한 마귀 사탄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피를 뚝뚝 흘리고 죽고 사는 그런 전투를 벌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세력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를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써야 하고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어떤 경우라도 이 싸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기에 가장 사소하고 가장 작고 평범한 일조차도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마귀를 물리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게 되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때려 부수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위 믿음이 참 좋다는 분들을 보면 성자의 이미지보다 그들에게서 투사의 이미지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싸움꾼입니다. 부릅뜬 두 눈에서는 레이저가 발사가 되고 목소리는 너무나 크고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를 보면 다그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교회 와서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누가 다치든 말든 가차없이 칼날을 휘두릅니다. 교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겠습니까?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 믿음이 좋고 누구 믿음이 적으니 믿음이 적은 자들을 다그쳐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조차 전사가 되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작고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 것과 선택을 요구받는 매 순간이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끝없는 싸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신앙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원시 종교들과 영적 세력들이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더욱이 당시의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연약하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거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둘째는 주님의 힘찬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굳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굳세어지는 비결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그분의 힘찬 능력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힘찬 능력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도 견고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힘찬 능력 힘입어서 매일 매 순간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 속에서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안에 판단하고 진리 안에 행동함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걷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